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 설교 제목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과연 데라의 죽음은, 그리고 특히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이 데라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그저 아브라함에 묻혀서 이 데라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지 못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깊이 받으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몇 주간의 설교를 한번 정리해 보면, 방주에서 내린 노아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편에서 떠나 시날 평지에 도착하게 되면서 뭘 발견하게 되죠? 벽돌 굽는 기술을 개발하고 역청을 발견하게 되면서 건설 분야의 획기적인 혁명적인 기술 정진을 이루게 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고 높이 바벨 탑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더 이상 교만하지 않도록 언어를 혼자시키며 흩어버렸습니다. 이때가 셈의 손자 벨렉, 즉 나누어진 이름을 지닌 벨렉 때에 일어났고, 노아의 후손들은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하지만 노아의 믿음의 계보는 셈에서 에벨, 벨렉으로, 그리고 오늘 보면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족보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은 아무리 악하고 타락하고 그리하여 믿음의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믿음의 계보는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참 이 세상에 이 혼탁하고 혼란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오늘 본문에서 데라에게는 아들 3명이 있습니다. 장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는 중요합니다. 보통 연장자나 지도자의 이름, 영적으로 의미 있는 이름이 제일 먼저 거론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이 나오죠. 처음에는 바나바가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의 이름이 나옵니다. 안디옥에서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 목회 현장에서는 바나바가 리더로서 바나바 이름이 나오고 바울의 이름이 뒤에 나왔지만, 선교 현장에 와서는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바나바 이름이 나와요. 선교 현장에서는 바울이 리더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계보에 연결되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데라의 장남은 하란이고 아브라함은 차남이고 나홀이 막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저자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먼저 거론한 것은 믿음의 계보, 신앙의 계보,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 있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11장 26절 말씀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혼란을 일으킵니다. 11장 2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러분, 70세에 3명의 아들을 낳은 것으로 성경은 기술합니다. 그러면 3명의 상둥이를 낳았단 말입니까? 70세에 3 아들을 다 낳았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계보의 관점에서 보면 중심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는데 성경은 그 뒤에 나오는 하란과 나홀에 대해서는 언제 태어난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밝히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관심이 있습니까? 믿음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역사와 성경이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유명하고 위대한 정치자, 지도자, 장군, 대통령 같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는데 그 뽕나무에 올라와 있던 삭개오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삭개오의 이름을 적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것을 기록할까요? 누가복음 살펴보면서 죄인인 여인이 시몬인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찾아가서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을 왜 기록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세리와 창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관심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믿음 있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관심을 두게 만들고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관점에서 신앙생활하고 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꼭 붙드시고 일어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하란의 데라의 아들 장자 하란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28절입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지금까지 성경은 아벨이 가인에게 살해당한 것 외에 죽음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 하란이라는 인물이 아벨처럼 억울한 죽음, 믿음의 좋은 가문으로서 신앙생활하다가 억울하게 죽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태어나서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삶을 마감한 사람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란의 죽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 하란의 죽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아버지 데라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아들,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부모에게 가장 슬픈 일은 자식이 먼저 죽는 일입니다. 자식의 죽음은 아버지의 가슴에 묻습니다. 평생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이것은 데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두 아들은 결혼했는데 아브라함은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그 도시에 살아가면서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은 죽고 한 아들은 결혼했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데라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나고자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기 갈대아 우르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못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 당시 이 우르는 구 바벨론과 페르시아만 사이에 위치한 비옥한 지역으로 농산물이 풍부하고 육상교통이 발달된 고대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어찌 보면 가나안 땅보다 더 살기 좋은 땅입니다. 이런 도시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은 옆 동네가 아니에요.
자그마치 한 1600km 정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또한 통신이나 교통시설이 발달되어 있어서 전화로 인터넷으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 동네에 가나안 땅에 가본 사람이 누가 있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데라는 이 먼 가나안까지 가려고 했을까요? 저는 참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석책을 참조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석을 해놓은 책이 없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는 부분이 없었어요. 저는 여러 주석을 참고하고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집안에 닥친 불행들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떠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자식의 죽음이나 집안에 불행한 일들이 찾아오면 누구든지 그 지역을 떠나려고 합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남편이 떠나거나 죽거나 자녀에게 불행한 일이 생겨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집이 싫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데라도 아들이 죽고 또한 아브라함 집에 자녀가 없자 갈대아 우르가 싫어진 것이죠. 갈대아 우르는 데라에게 사랑하는 장자를 참 죽음을 이끈 도시였고 또한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에게는 자녀를 생산하지 않게 만든 불행한 저주받은 도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을 데리고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두 번째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주석책에서도 확신 있게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종의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데라에게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보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인도했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가나안이라는 정확한 지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라는 정처 없이 떠난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가나안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방향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인간들은 본향이 있는 동편을 등지고 신할 평지든지 노 땅에 거주했습니다. 가인도 에덴 동편으로 떠났습니다. 노 땅에 거주했죠. 바벨탑을 만들었던 노아의 자손들도 동일하게 본향을 떠나서 본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신할 평지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라는 인간들이 그렇게 반영했던 자리가 아니라 다시 본향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명시한 것이 여기에 이런 뜻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깊이 여러 성경책을 주석을 묵상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하게 주석해 놓은 책이 없습니다. 추측해 보는 것이죠. 어쨌든 데라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을 이동하다가 중간에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하란은 바벨론 지역에서 팔레스타인과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교통의 요주이며 상업 중심지로에서 우르에서 970km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성인이 하루 30km에서 40km 정도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 가족들을 데리고 갔던 이 가족들이 아마 그 지역까지 가려고 했으면 최소 한 달 이상 많은 시간을 걸어서 갔던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누구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까?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죠. 한 명은 장남은 하란, 그 다음에 아브라함, 나홀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란의 아들 롯은 데리고 갔는데 라홀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아마 데라가 나홀에게도 같이 가자고 제의하지 않았겠습니까? 데라는 아버지 제의를 받아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대아 우르가 좋아서 정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먼저 부모님도 하고 형제들을 먼저 보내놓고 좀 더 정리하고 난 뒤에 뒤늦게 합류하려고 좀 더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하란에 보냅니다. 이때 종이 만난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라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나홀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합류하여 하란 땅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결국 데라의 모든 집안 사람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 땅에 머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나홀이 거기에 머무르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다 모였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왜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렀던 것일까요? 중간 기착지로서 조금 더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힘을 누렸다면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하란은 거기에서 죽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데라가 하란에 있으면서 병이 들은 것은 아닌가, 병에 걸려서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그리고 하란에서 또한 가나안까지 가려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600km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960km 달려왔는데 또다시 600km를 달려가려고 하니 엄청난 거리이죠. 그래서 아마 하란은 점점 이 화란의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데라는 결국 눌러앉은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또다시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은 것을 기록합니다. 근데 죽은 자리가 중요해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란입니다. 목표로 두었던 땅이 아니라 중간 기점에서 머물고 죽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지만 자기가 목표한 바를 두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면서 완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중간에 머물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세속화에 대해서 재미있게 풀게 설명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들오리들은 여름에는 노르웨이로 이동하는데 네덜란드 상공을 지나서 노르웨이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한 들오리가 지중해에서 지내다가 이제 날아서 노르웨이로 이동하다가 네덜란드 상공을 지나게 되었는데 저 아래에 집오리들이 농장에서 먹이를 주워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들오리가 날아가다 너무 힘이 드니까 조금 쉬어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농장에 내려가 앉습니다. 들오리를 본 이 집오리들이 융성하게 환대하며 먹을 것을 풍성하게 나눠줍니다. 들오리는 날아오면서 지치고 또 굶주린 배를 그 음식을 먹으면서 풍족하게 채우는 것이죠. 며칠을 그렇게 맛있게 먹다 보니까 이제 떠나려고 날개짓을 하려고 하니까 날개에 기름이 끼어서 더 이상 날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겨울이 되어 다시 날아가는 들오리들을 바라보면서 이 들오리들은 자기도 저렇게 날아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해가 갈수록 양심의 가책도 없어지고 몇 년 후에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시궁창을 뒤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키에르 케고르가 말하는 세속화예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데라도
하란의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가야 할 가나안 땅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떠난 곳으로 스데반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데라가 몇 살 때 태어났다고요? 70이죠. 하란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였죠. 그러면 데라가 70대 아브라함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났다면 데라 나이가 몇 살입니까? 145살이죠. 창세기에서는 데라가 몇 살에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205살입니다. 60년의 차이가 나요. 성경학자들은 이 차이 때문에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던 나이를 다시 조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는 사도행전 7장 4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여기 죽다라는 헬라어가 아포드네스코인데, 이 단어는 육적인 죽음뿐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으로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기 죽는다는 말은 진짜로 죽는다는 말입니까? 영적으로 죽는다는 말입니까? 영적으로 죽는다는 말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나의 옛 사람은 다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신분을 입었지만 여전히 내 이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옛 습관들이 꿈틀꿈틀 살아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었음을 확인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죽었다는 말이 데라가 죽었다는 그 헬라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스데반이 데라가 죽었다는 그 말을 육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즉 하란에서 머물렀던 그 데라의 삶이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에서는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고 밝힙니다.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분명히 말합니다.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고. 강 저편에 어디를 말합니까? 유브라데스 강을 말하며 그 강 저편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말하면서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다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여호수아는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도 우상을 섬겼고 하란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스데반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말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데라의 나이 145세 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를 두고 육신의 아버지였지만 영적으로 죽은 아버지를 남겨두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데라는 그 지역에서 60년을 더 살다가 그 땅에서 205살, 205세가 되었을 때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왜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완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목표로 두지 않으면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들의 제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은 여전히 진행됩니다. 믿음의 계보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결국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 제약의 도시에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성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삶을 통해 이 땅에 만족하는 삶, 이 땅에 안주하는 삶은 영적으로 죽은 삶임을 잊지 마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할까요?